제가 좀 이야기를 먼저 나누려고 해요. 여러분 잘 이야기니까 이야기는 이야기로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한번 이야기를 제가 해보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해가 떠오르고 천막 밖은 아침을 달라며 소란스러운 녀석들로 시끄럽다. 주섬주섬 옷을 챙겨 입는다. 어제 비탈에서 넘어진 용진이 녀석을 온종일 업고 다녀서 그런지 지금도 양어깨가 쑤신다. 물집이 잡히고 터지고를 반복하던 발바닥을 신발 안으로 밀어넣으며 나도 모르게 아야! 라는 소리가 입 밖으로 터져 나온다. 밥 달라는 성화에 커피 한 잔 마실 시간 없이 부랴부랴 문 밖으로 나선다. 문을 열고 나가니 나만을 바라보는 수많은 눈동자들이 있다. 이 눈들을 보니 오늘 하루도 열심히 일하지 않을 수 없겠다는 다짐이 생긴다. 한 녀석 한 녀석 이름을 불러가며 잠은 잘 잤는지 건강은 어떤지 확인을 한다. 다행히 어제 넘어졌던 용진이는 이제 괜찮은지 이리저리 뛰어다니고 있다. 조금만 더 조심해주면 좋으련만. 배고파하는 이들의 얼굴을 보니 더는 지체할 수가 없다. 자리를 옮겨 식사 장소로 이동을 한다. 이동 중에도 가는 길은 괜찮은지 혹시나 힘들어하는 녀석들은 없는지 살펴보기 일쑤다. 맨 뒤에서 따라오던 중천이가 자꾸만 한눈을 판다. 저러다 길을 잃을까 염려가 되어 자꾸만 나의 눈도 뒤를 향한다. 아! 중천이 녀석을 신경 쓰다 길 옆에 있던 가시나무의 왼쪽 팔을 긁히고 말았다. 다행히 깊은 상처는 아니지만 팔뚝을 타고 피가 흘러내린다. 내 속을 아는지 모르는지 중천이는 지금도 고집스레 맨 뒤에서 두리번거리며 따라온다. 입고 있던 옷소매로 흐르는 피를 쓱 닦고는 다시 길을 간다. 식사 장소에 도착해서 마음껏 먹도록 해주고는 집에서 부랴부랴 들고 나온 딱딱한 보리빵 반 조각을 입안에 구겨 넣는다. 급하게 나오느라 물도 챙겨 나오지 못했다. 막히는 목을 가슴을 두드려가며 급히 요기를 한다. 아무런 걱정 없이 편안하게 밥을 먹고 있는 녀석들을 보니 나도 모르게 빙그레 웃음이 나온다. 그래도 마냥 편히 있을 수는 없다. 밥 먹는 장소에도 호심탐탐 괴롭히는 녀석들이 기회를 노리고 있다. 늘 신경을 곤두세워 어딘가에서 괴롭히는 녀석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며 들고 있던 지팡이를 고쳐 잡는다. 밥을 이제 충분히 먹었는지 자기들끼리 뛰어놀기도 하고 햇빛 아래 늘어지게 잠을 자기도 한다. 이제 녀석들에게 물을 먹여야 한다. 다행히 이틀 전에 비가 와서 근처 개울에 물이 불어나 마실 물이 충분했다. 시내로 가서 물을 먹이려 하니 물이 너무 불어나 물살이 새어져 이 녀석들이 좀처럼 물을 마시려 하지 않는다. 어쩔 수 없다. 팔과 발을 걷어붙이고 흐르는 물로 들어간다. 큰 돌들을 옮겨 물을 막고 개울가를 손으로 파내어 작은 수로를 만든다. 맨손으로 땅을 파려니 손끝이 조금씩 아파온다. 그래도 목이 말라 하는 녀석들을 보니 쉴 수가 없다. 그렇게 만든 물웅덩이로 데려가 물을 마시게 한다. 지저분한 손을 흐르는 물에 씻으며 물을 한 모금 마시고 숨을 돌려본다. 그렇게 잠시 쉬게 바쁘게 집으로 돌아갈 차비를 한다. 하나하나 이름을 불러가며 빠진 녀석은 없는지 확인을 한다. 용진이, 중천이, 잠깐, 윤수가 보이지 않는다. 3일 전에도 집 밖에서 혼자 놀다가 늦게 와서 혼을 냈는데 보이질 않는다. 다시 세어보고 또 찾아본다. 여전히 없다. 어디에 있는 걸까? 머리가 하얘진다. 평소에도 말을 안 듣고 지 하고 싶은 대로 하려고 하더니만 큰일이다. 날이 어두워져 가고 있는데 도대체 어디서 헤매고 있는 걸까? 마침 근처에 있던 착하고 잘생긴 상환이에게 아이들을 맡겨두고 왔던 길을 따라 돌아가 본다. 내가 지금 뛰어가는지 걸어가는지 길로 가는지 산으로 가는지 아무 생각도 들지 않는다. 머릿속에 있는 것은 오직 윤수 녀석뿐이다. 혼자 무서워하고 있지는 않을지 나쁜 녀석들에게 매를 맞고 있지는 않은지 온통 윤수 걱정으로 이 산 저 산 이 골짜기 저 골짜기로 뛰어다닌다. 이제 남은 곳은 딱 한 군데. 평소 절대 가지 말라고 했던 낭떠러지만 남아있다. 설마 조바심을 내며 벼랑을 올라서서 아래를 내려다본다. 아니나 다를까? 어떻게 거기 내려갔는지 벼랑 끝에 바르르 떨며 오도 가도 못하는 윤수가 보인다. 찾았다! 라고 안도하기에는 너무나 위험한 순간이었다. 얼른 지팡이를 내려 끌어올렸다.
너무너무 화가 나고 놀랐는데도 불구하고 엉덩이 한 방을 때려주는 것도 잊어버렸다. 그저 다치지 않고 안전하게 있어준 것이 고맙고 감사해서 나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다. 놀란 가슴에 다리가 풀려버렸는지 잘 걷지 못하는 윤수를 업고 집으로 돌아왔다. 주변의 이웃들을 다 초대해서 이 기쁨을 나누려 파티를 열었다. 오늘 하루를 돌아보며 이웃들과 이런저런 이야기로 행복한 저녁이다. 놀라고 힘들기도 한 하루였지만 감사하고 감사할 뿐이다.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목자입니다. 죄송합니다. 어르신들 이름을 제가 막 함부로 불러서 이런 때 아니면 언제 한번 불러보겠어요. 이스라엘의 목자의 삶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저 푸른 초원위의 그런 삶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땅의 실제 목자의 모습들을 생각을 해보면 목자는 힘들고 거친 직업이었고요. 멸시와 천대를 받는 직업, 그리고 예전에도 그랬지만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사회의 최하층민에 속하는 극빈자들입니다. 1세기 랍비 전승에 따르면 목자들을 부정하다고 했고요. 배척하는 5개의 직업들 가운데 3번째 직업에 들어가는 직업이 바로 목자예요. 뭐 다른 것들도 있어요. 운송업자, 물건을 날라주는 그런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도 배척하고 부정하다고 했는데 왜냐하면 중간에 물건을 뭐예요? 빼돌리니까. 그래서 도둑질하고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을 했고요. 그리고 목자들은 남의 땅으로 가축들을 막 몰고 다니면서 온 소산물들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그래서 싫어하고 배척을 했어요. 대장장이 무두장이들은 냄새가 나기 때문에 그래서 싫어했고요. 세리들은 살인자나 강도나 똑같다 이렇게 해서 언급을 합니다. 다윗은 어렸을 때부터 양을 치는 목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 사무엘이 다윗의 아비 이새에게 와서 그의 아들 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될 자가 있으니 데려오라라고 했습니다. 그때도 이새는 목자였던 자기 막내 아들 다윗은 생각도 안 했어요. 목자의 삶은 거칠고 힘든 일입니다. 일단 여러분, 이스라엘에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푸른 초장이 없습니다. 그런 푸른 초장은 대관령에 가시면 보실 수 있고요. 아니면 돈이 조금 있으시면 뉴질랜드 가시면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가시면 그런 초장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비가 조금 내리고 이제 우기가 되어서 한 비가 좀 내리면은 풀이 조금씩 돋아나는데 그래봐야 그것이 1년 중에 한 3개월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비가 오지 않는 6개월의 건기에는 모든 것이 메말라 버립니다. 그러다 10월경이 되어 이른 비가 내리면서 이제 메말랐던 대지에 이렇게 생명의 싹이 움트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막 목자들은 바빠지기 시작해요. 성경에도요,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양을 치는 형들을 찾아갑니다. 근데 어디를 가느냐면 도단이라는 지역까지 가거든요. 근데 거기 가서 비로소 만나요, 형들을. 근데 야곱이 살던 곳이 헤브론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도단까지는 150km가 됩니다. 양을 먹이기 위해서 그 수많은 양떼를 이끌고 150km를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이 유목민들의 삶이었습니다. 목자들의 삶이었어요. 그 먼 곳까지 풀을 뜯기로 가는 목자의 삶을 상상을 해보세요. 여러분, 가다가 중간에 호텔에서 머무르나요? 아니면 무슨 요즘 게스트하우스가 많으니까 게스트하우스에서 묵을 수도 없잖아요. 그때는 다 노숙을 했어요. 노숙을 하며 양을 치고 밤이 되면 또 혹시라도 들짐승들이 나타나지 않을까 중간중간에 깨면서 잘 있는지 확인도 해야 되고 길바닥이나 동굴에서 돌을 베개 삼아 자는 진짜 그런 삶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사람도 없는 광야를 지나가며 그들이 느꼈을 고독과 외로움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은 깨끗하게 세탁된 하얀 옷 대신에 거칠고 더러운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행여라도 가다 목이 마른데 물을 만나면 자기가 먼저 마실 것이 아니라 양들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세수하거나 목욕하는 일은 꿈도 꾸지 못했던 사람들이 바로 목자예요. 양들은 또 얼마나 까다로운지요. 물이 빨리 지나가면요, 마시질 않아요. 물이 막 개울이 막 빨리 흐르면 거기는 물을 안 마셔요. 그래서 아까 이야기에 또 언급을 했던 것처럼 중동의 목자들은 물살이 센 그런 개울에서는 양을 방목을 하면 개울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땅을 파요. 그리고 그 물을 거기서 거기까지 이동을 합니다. 관을 만들어서 수로를 만들어서 그래서 그 물웅덩이에서 물을 마시게 하는 것이 바로 목자들이었어요. 양들은 또 얼마나 거칠고 미련한 짐승인지 이사야 53장 6절을 보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양은 길을 잃어버리기가 일쑤고요. 가시던 뿔이나 바위 밑에 떨어져서 상처 입고 피를 흘리고 있으면 또 그것을 구하려고 목자가 얼마나 애를 쓰고 수고를 해야 되는.
그래서 그런 짐승이 바로 양이에요. 그래서 그 진흙투성이에 더러운 양이 피까지 흘려봐요. 막 피가 막 덕지덕지 붙었어요. 그걸 어떻게 끌어안고 갈 생각도, 냄새도 굉장히 많이 나고요. 그런 생각이 들지도 않는 그런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목자들은 그 양을 어깨에 메고 다른 양들과 함께 바른 길을 가도록 그렇게 이끌어주는 사람들이 바로 목자입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말씀은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은 아주 많이 우리가 설교 시간에도 들었고 언급이 되었던 내용, 그리고 중요한 내용들도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다른 이야기는 다 제쳐두고 목자에 대해서만 조금 함께 주목하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명령하시느냐면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라고 세 번의 그런 명령을 하시는데, 이 표현들은 결국 뭐냐면 예수님께서 선한 목자시잖아요.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향해서 주님의 양을 돌보는 그 부하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전념해서 하라고 지금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베드로를 지금 목자로 부르시는 거예요. 내 양을.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 주님의 양을 너에게 내가 맡겨줄 테니 네가 내 양을 잘 먹이고 잘 지키고 잘 돌보고 그렇게 해라. 그런 베드로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이 거기에 들어 있습니다. 아까 이야기는 제가 상상 속의 이야기로 만들어낸 스토리였습니다. 그렇지만 이야기 속의 목자도 양을 위해서 헌신을 하잖아요. 자기는 돌보지 않아요. 양을 돌보느라 자기 스스로를 가꾸거나 돌볼 그럴 여유가 없습니다. 온 신경을 다해서 양을 돌보느라 정말 정신이 없어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나는 목자가 아닌데요. 뭐 이제 이렇게 얘기하실 분들이 여기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근데 제 대답은요, 아닙니다. 여러분은 다 목자예요. 여러분이 목자인 증거가 어디 있느냐 하면 여러분이 누군가를 케어를 하고 누군가를 먹이고 누군가를 기르고 보호하고 있다면 여러분은 목자가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주어진 양이 있는 거예요. 가정에 가시면 누가 있죠? 자녀들이 있어요. 여러분은 가정에서 목자가 되시는 거예요. 교회에 와서 행여라도 내가 속한 어떤 그룹 안에 나의 리더십이 발휘되는 곳이 있다면 그분들이 여러분이 케어하는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은 목자가 분명합니다. 어떤 분들은 사장 목자도 있을 거고요. 어떤 분들은 부장 목자도 있을 거예요. 어느 분들은 할아버지 할머니 목자도 계실 겁니다. 엄마 아빠 목자도 계실 거고요. 누나 형 오빠 언니 목자도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목자예요. 그렇다면 오늘 베드로를 향해 부르신 그 목자로의 부르심은 어느 특정한 한두 사람에게만 부르는 부르심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해당되는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말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양들을 잘 먹이고 잘 키우고 잘 보호하는 것. 마치 한 마리 잃은 양을 찾아 애쓰고 수고했던 아까 이야기 속의 목자처럼 말이죠. 제 큰아들이 7살 때 유치원을 다닐 때 일인데요. 저도 일을 하고 있었고 아내도 일을 하고 있었어요. 둘 다 맞벌이를 하니까 중간에 아이가 일찍 끝나면 어디 받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둘째 아이가 어린이집에 다니니까 첫째 유치원을 마치면 둘째가 있는 어린이집에다 데려다 줘요. 그래서 어린이집은 가정 어린이집이니까 좀 늦게까지 봐주시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는 거를 정확하게 이게 다 해놨어요. 세팅을. 그리고 이제 계속 뭐 몇 달이 지나고 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전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일을 하고 있다가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전화가 와서 급하게 받았어요. 그랬더니 아이가 없어졌대요. 그래서 이런 일은 저에게는 없을 줄 알았어요, 저는. 근데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머리가 하얘지는 거예요. 그래서 일하고 있는 직장에서 어린이집까지 멀지 않아서 막 불이 나게 자동차로 달려갔어요. 가서 이야기를 들어보니 원래 그 버스에서 내리면 선생님 손을 잡고 둘째가 있는 어린이집 앞에 가서 선생님을 만나서 인계를 하고 나오는 게 맞거든요. 항상 그렇게 해주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아이가 내려서 혼자 가겠다고 했대요. 자기가 혼자 가겠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근데 그래 그러면 잘 가라 이렇게 하신 거예요. 근데 아이를 믿고 이제 보내주신 거죠. 그리고 이제 그랬는데 안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어린이집에서 저에게 전화가 온 거예요. 큰애가 안 왔습니다. 머리가 하얘지면서 이제 온 동네를 제가 막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어요. 찬민아! 부르면서 아마 그 아파트에 저희 아들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아마 아무도 없을 거예요. 하도 불러대가지고. 그러면서 제가 막 온몸이 다 젖을 정도로 막
다 온 동네를 다 돌아다녔어요. 찾고 또 찾고 또 찾고 결국에는 찾았습니다. 찾았으니까 지금 있겠죠, 같이. 네, 찾았는데 어떻게 찾았느냐면 얘가 그 친구가 그 아파트에 살아요. 그 동네에 어린이집이 있는 그 동네에. 근데 이쪽으로 가면 어린이집, 이쪽으로 가면 그 친구 집. 내 친구랑 같이 내려가지고 친구 집으로 가버린 거예요. 근데 그 친구 집에 어른이 계시면 전화를 해주실 텐데 할머님이 계셨거든요. 할머님이 연락을 하시는 걸 깜빡하신 거죠. 아이들은 또 집에다 얘기하고 왔어요. 이제 이렇게 했겠죠. 그리고 거기서 신나게 놀다가 나중에 부랴부랴 물어 제가 전화를 거기다 해봤더니 거기 있는 거예요. 당장 내려와! 그래가지고 10층에서 엘리베이터가 내려오는데 그 내려오는 그 시간도 막 가슴이 콩당콩당 거리는 거예요. 만나기만 해봐. 내가 그냥 엉덩짝을 내 얼굴을 눈을 딱 쳐다보는데 아무 생각이 나지 않더라고. 그냥 와락 안고 울어버렸어요. 그냥 뭐 다른 거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화도 안 나 이제는. 그래서 너 그러면 안 돼 이제 이러고 아이를 데리고 집으로 갔던 기억이 있습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심정이 아마 그러지 않을까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혹여 이런 비슷한 경험들을 해보신 분이 있다면 완전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제가 다른 이야기를 하나 더 해드리면 제가 초등학교 3학년 때예요. 저희는 시골에 살았거든요. 문경 깡촌에 살아가지고 학교에서 집까지 계속 걸어 다녔어요. 근데 그 문경이 예전에 굉장히 광업소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석탄이 많이 나가지고 도로가 굉장히 잘 돼 있고 큰 차들이 많이 다녀요. 그래서 도로가 이제 그 아스팔트라고 하죠. 아스팔트가 이렇게 깔려 있는데 제가 3학년 때 친구와 함께 학교가 워낙 멀다 보니까 어린아이 걸음으로 걸으면 한 35분 정도를 걸어야지 학교에 도착을 해요. 그래서 그 위험한 길 바로 옆에 길로 막 이렇게 걸어 다녀요, 아이들이. 근데 친구가 갑자기 자전거를 태워주겠대요. 그래서 이거 얼마나 땡 잡은 거잖아요. 안 걸어가도 되니. 그래서 그것도 제가 뒤에 탔어요. 친구는 열심히 앞에서 바퀴를 굴리고 저는 가만히 앉아 있으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가고 있었는데 학교를 한 100m 정도 남겨놓고 있었는데 이 모래가 있었어요. 아스팔트 위에. 근데 이 친구가 이제 3학년이잖아요. 3학년 둘이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아빠들 자전거를 타고 가는데 자전거가 휙 하고 미끄러져 버렸어요. 모래에서. 그리고는 반대쪽에서 달려오는 쌩 하고 달려오는 큰 트럭이랑 정면으로 부딪혀 버렸어요. 그리고는 저는 기억이 없는데 하늘에서 막 이렇게 몇 바퀴를 돌고 땅바닥에 굴렀더라고요. 그리고는 일어났는데 벌떡 일어났어요. 근데 누가 그러더라고요. 사고 나서 벌떡 일어나면 죽는다고. 네, 그래서 벌떡 일어나서 이렇게 보니까 안 아파요. 아픈 데가 없어. 그래서 와 신기하다. 그리고 있는데 무릎 아래가 좀 까졌기는 했는데 별로 아픈 걸 잘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는 아마 놀래가지고. 근데 제 친구는 앞에 있었으니까 걔는 조금 더 이렇게 많이 쓸려가지고 다쳤고 나중에 봤더니 자전거가 이렇게 바퀴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부딪혀가지고 이렇게 생겨버렸어요. 완전 찌그러진 거죠. 그래서 저희들은 막 이쪽에 나동거라지고 그래서 그 운전하시던 트럭 운전수도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고 괜찮냐 어떠냐 막 그리고 막 선생님들한테 전화하고 그때는 전화도 귀할 때라 저희 누가 물어서 저희 어머님한테 전달을 해주셨나 봐요. 그래서 학교 못 가고 이제 길 옆에 이렇게 막 놀란 가슴을 진정시키며 앉아 있었는데 저쪽 끝에서 누가 막 머리를 막 풀어 헤치고 어떤 아줌마가 낯익은 얼굴로 막 달려와요. 누구지 어디서 봤더라 저 아줌마를. 근데 저희 어머님이에요. 근데 막 달려오는데 제가 이렇게 유심히 봤거든요. 신발이 없어. 맨발로. 그 저희 집에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신발을 신은 겨를도 없이 그냥 달려온 거야. 막 온몸이 막 땀에 젖어가지고 저를 오더니 그냥 와락 안으시고는 그 어머니의 마음 아마 잃은 양을 찾는 목자의 마음이 그 마음이지 않을까 싶어요. 목자의 마음이 이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그 누가복음에 나오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 한 마리 양을 위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두고 찾는 그 목자의 심정. 저와 여러분은 목자입니다. 특별히 가정에서 여러분이 이 목자의 사명들을 잘 감당하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여러분 가정에는 잃어버린 양이 혹시 있지는 않으십니까? 밥 잘 먹이고 잘 재우고 잘 키우고 있어요. 인간적인 모습의 그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을 흘려가는 것이 정말 중요한 일인데 내 자녀들의 영적인 건강 상태를 여러분이 체크하시고 왜냐하면 여러분이 목자시니까 그래요. 그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들이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아무리 말을 해도 듣지를 않아요. 말하지 마세요. 그럼 말하지 마시고 행동으로 하시면 돼요.
내가 어려운 일을 경험할 때 내가 먼저 무릎 꿇는 모습을 보이고, 내가 아이들 앞에 성경 읽어 말씀 읽어 큐티가 아니고 내가 큐티하는 모습을 보이고, 그것을 바라보며 아이들이 배우는 거예요. 아, 우리 엄마는 어려운 일이 있으니까 기도하더라. 그러면 그것이 흘러가는 거예요. 저희 어머님은 지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목회의 길을 걷고 있는 저를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주고 계세요. 어렸을 때 엄마 손을 붙잡고 부흥회도 많이 다녔고요. 새벽 예배도 많이 쫓아다녔어요. 그때 제가 그 모습들을 바라보며 남아있는 기억은, 아, 우리 엄마는 참 기도를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을 많이 사랑하는 분이구나. 이 기억이 있어요, 저는. 아이들에게 우리가 무엇을 물려줘야 합니까? 맛있는 음식, 좋은 집, 부유한 재산을 물려주는 것도 좋고 중요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예수님을 사랑한 것보다 우리 자녀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사랑하도록, 이것이 목자된 저와 여러분들이 감당해야 할 사명입니다. 자녀들의 신앙과 믿음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목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이 모범이 되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저는 저 스스로에게도 오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 너부터 잘해라. 네가 먼저 잘해야지. 기도하는 목자, 말씀을 묵상하는 목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엄마 목자, 아빠 목자, 할아버지 목자, 할머니 목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사명이 있어요.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잘 치라, 내 양을 먹이라. 주님께서 먼저 선한 목자의 삶을 사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양들을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거예요. 내가 그랬으니 너희도 선한 목자로 살아가거라.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지만 우리가 가는 길을 아시는 분이 주님이십니다. 그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붙잡고 그 길을 함께 가세요. 그래서 지금 내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지만 언젠가는 우리가 정금같이 우리가 나아갈 줄 믿습니다. 주님처럼 선한 목자로, 특별히 가정에서 목자로서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